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9절까지 본문을 먼저 이해를 꼭 해야 돼요. 제가 오늘 본문을 쭉 설명을 안 할게요, 이따가. 왜냐면은 저희 교회 같으면 제가 2번, 3번에 걸쳐서 배경을 쭉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가면 뭐 다시 오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오라고 해도 또 안 오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편하게 말씀을 전할게요. 본문이 떴으니까 잘 보세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이유가 있어요. 뭐가 됐어요? 잘 보세요, 이거. 교회의 일꾼이 된 이유가 있는데, 이 바울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직분에 주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26절,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냐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러분, 제가 영어로 할까요? 저 잘 보라니까요. 본문,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20년 목회하고 있거든요. 개척해서. 항상 본문을 이해를 못하면 설교 백날에도 이해 못해요. 자, 바울에게 주었던 비밀을 성도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알았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구지요? 예, 우리들이에요. 우리들로 하여금 이 비밀을 누구에게 전하기를 원한대요? 이방인들이에요. 이 본문이 이해가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바울로 통하여 성도들에게 주고, 성도들은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뭐를 전해야 되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28절. 그래서 우리들은 그를 전파해야 된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우리들은 예수님을 전파해야 되는데, 전파를 하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각 사람을,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각 사람,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전체를 요약을 하면,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비밀의 계시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려면 첫째, 내가 은혜를 알아야 돼. 이 교회도 아멘을 잘 안 하네. 영어로 해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자, 29절. 이를 위해서 바울이지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한대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골로새서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층수를 쌓아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은 전도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일단 이 본문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게 이해된 바탕에서 제가 이제 적용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목이 일꾼 되는 것은 복이다 그랬죠. 그러면 일꾼이 안 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미국에 온 지 25년째 됐거든요. 애들 4살, 6살, 8살짜리를 데리고 여기에 공부하러 왔어요. 사실 한 5년, 6년 정도. 5년, 6년 공부하고 돌아간다고 했는데 2, 3년 지나가니까 이게 점점 못 돌아갈 것 같더라고. 그리고 한 5년쯤 되니까 이제 여기가 좋다. 그래서 여기서 살고 개척한 지 이번 다음 달 7월 17일이면 20년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자 생활은 45년째 하고 있습니다. 목사 된 지는 33년이 됐습니다.
교회 사역을 많이 했죠. 근데 교회를 이제 해보니까 교회에 일꾼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일꾼들은 10% 20%가 교회를 다 끌고 가더라고. 어느 교회든지. 제가 대구에서 한 10년 교육자 생활하고 서울에서 소위 강남에서 압구정 신사 잠원동에서 6년, 잠실 123층 롯데타워 바로 그 옆에 걸어서 5분 10분 거리예요. 거기서 6년 하고 미국에 왔어요. 근데 1000명이 되든 3000명이 되든 10% 20%가 일꾼이에요. 일꾼은 방향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일꾼은 뭐라고요? 잘해야 돼요. 크게 좀 해봐. 제발 좀. 크게 좀. 졸지 말고 지금 어제 애들 결혼식 해갖고 지금. 사도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복음의 방향성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 땅에게 그대로 증거되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의 일꾼들로 불러주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왜 목회하기가 자꾸 어렵냐? 제가 여기를 딱 와보니까요, 진짜 부러운 것이 있는데 이거 얼마나 넓은 땅이야. LA는요, 요 본당 사이즈만큼 얻으려면 7,000불 줘야 돼, 한 달에. 제가 1월 달에 이사를 했거든요. 요거하고, 우리 서장도 와봤지? 요거 2배도 안 되지, 우리 교회가. 요거 2배도 안 되는 게 12,000불이에요. 여러분들은 한 50만 불씩 내죠, 한 달에. 이렇게 넓으니까. 이런 데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 일찍 돌아가셔야 돼.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난 세상에 여기 이사 오고 싶어. 처음이니까 이사 오라고 하지 뭐. 아니, 제가 서장로님 아니면 여기 올 일도 없고 여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 서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대구 동부교회 출신인데 알지도 몰라. 그리고 다 가뿐히 한 달에 건너 다 알더라고. 어쨌든지 이렇게 좋은 데서 디도서에 보면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를 이 멤피스 장로 교회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게 디도서 1장 5절에 나오고 12절에 보면 별이별 인간들이 제주도 같은 데 다 모아놨는데 거기서 목회하고 생명들 살려라. 그게 디도서거든요. 여러분들을 왜 이곳에 떨어뜨렸을까요? 왜 저를 캘리포니아에 갑자기 보내가지고, 저는 25년 동안 미국 온 거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어떤 데는 지금도 자다가 깜짝깜짝 놀래. 눈 떠보니까 미국이요. 너무 좋아서. 애들 셋 다 잘 키우고 사위 며느리 다 잘 보고 다 이제 결혼해서 지들끼리 살아요. 잘. 지금 9명이 다 집에 모여 있어. 나 빨리 가야 돼 지금.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설교학 떠나면 그만이지만 목사님과 장로님과 여러분 모든 분들이 이곳에서 은혜를 받으세요. 뭐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야 돼요. 이 비밀을 모르면 절대 일꾼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저 총신신대원 10년 후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드가 똑같은 거예요. 헛소리 안 한다고. 제가 어제도 오늘도 아침에 우리 교인들 지금 예배 준비한다고 다들 이제 모여서 한국 캘리포니아 지금 9시 반이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딱 저한테 카톡이 왔어. 목사님, 오늘 바른 복음 전하고 오세요. 내가 늘 강조하는 거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디 가서 쓸데없는 얘기하고 오지 말라고. 목사들이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제 뉴스 본 것지만 2시간 얘기하고 갈까? 여기서 와서 이 자리서 연수 공부 얘기하고 영화 공부 얘기하고 설교를 해도 시간이 모질란데
지금 LA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우리 이민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는 내가 잘 모르지만 캘리포니아 우리 그 LA 근교에 우리 선후배가 200명 목회를 하고 있어요. 막 교회 다 문 닫잖아요. 여러분 이만한 사이즈 이거 5,000불 7,000불 조금 더 크면 10,000불씩 어떻게 내요? 한 달에. 별 감동도 없는가 보네. 한 달에 우리가 한참 모일 때는 100명씩 모였거든요. 내가 얼마야? 한 6,000 스키아핏 얻었어요. 지금 그런 거 얻으려면요. 한 3만 불 가요. 한 달에. 죽을 지경이요.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꾼 세우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꾼을 세웠는데 제가 지금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일 내가 후회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내가 20년 동안 우리 반위열교를 섬기면서 후회하는 게 한 가지가 뭐냐? 우리 교회 장로 세운 거라 그랬어요. 3명 장로 세웠거든. 권사 한 10명 세웠거든요. 내가 왜 후회하냐? 내가 볼 때는 다 의설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을 근거로 해서 의설피지만 내가 의설피니까 같이 장로, 권사, 안수집 세가지고 교회를 끌고 나가자. 그래서 세웠거든요. 그러면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성장하고 믿음의 층수가 쌓아 올라가야 되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똑같아. 나이가 들으니까 이거 더 못하는 것 같아. 내가 그래서 그래요. 지금은 내가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나는 절대 장로 안 세운다. 그 나보고도 형이라고 해. 오빠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지 말고. 나 어디 가면 나 목사라고 소리 제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본도 안 되면서 그놈은 목사. 장로의 본도 안 되면서 그놈은 장로. 우리 교회의 웨이터, 웨이트레스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신신당부하고 막 마음 아파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식당에 단체 손님 올 때 목사님들 오면요 다들 안 가려고 해요. 시키는 건 제일 많이 시키고 팁도 제일 조금 넣고 말도 많고. 여긴 안 그래? 내가 여긴 안 그럴 것 같아. 손 목사님 보니까. LA는 그래요. 두 번째 목사가 제일 안 가는 부류고 두 번째 누구 같아? 장로요. 내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어디가 제발 장로라 소리 하지 말라고 해. 권사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지금 안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일꾼이 안 되느냐?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에 와서 도장 찍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진짜 마음 아픈 그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네 교회에서 설교를 3,000번 들었대.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20년 동안 내 설교를 새벽 예배 그래도 대부분 많이 나오니까 계산을 하면 7,000번 예배를 드렸어 저하고. 근데 그분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3,000번 예배 드렸으면 뭐해? 성경을 하나도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나는 게 한 가지도 없대. 그럼 목사가 10% 잘못이고 지가 90% 잘못이야.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건성으로 듣지 말라 그랬어요. 교인들이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사야 1장에 보면은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의 연조 자랑하고 뭐 교회 직분 자랑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LA 얘기하는 거요. 지금 괜히 목사님 맨피스 와갖고 그런 소리 한다고 하지 마시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미국 생활이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성도는 끝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어디를 보고 살아가요? 끝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 해퍼가 그런 말을 했죠. 그리스도인이란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란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가치 있게 여기는데 우리는 끝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좋아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돈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는 돈 다 좋아해요. 오죽하면 예수님은 돈과 예수 믿는 걸 동등으로 놨잖아. 마태복음에 보면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게 동등 이치 아니에요? 그만큼 중시하기, 명예. 왜 이렇게 저렇게 대통령을 되려고 저렇게 해? 세상 사람들은 명예, 인기, 돈 다 좋아합니다. 왜? 끝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끝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요. 돈은 잠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저는 45년 동안 돈 많은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돈 많은 사람, 인기 있는 사람도 봤고,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 많이 있었어요. 뭐 서울대도 나오고 뭐 돈도 많고. 제가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사람 소개하면 백종원 씨 알죠? 아, 여기는 모르구나. 백종원 씨가 누군지. 그 와이프 소유진이라고 그 집 식구들이 다 우리 교인이었어요. 내가 걔네들을 다 가르쳤어요. 내가 직접. 이렇게 인기 있잖아요. 돈 많고. 그 사람 돈 많아요. 근데 유진이 엄마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주일학교가 1000명이었어요. 그것을 다 믿었어요. 유진이 엄마는. 보통 믿음 아니에요. 이쁘기도 하지만.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두려운 사람이 누구냐? 오늘 나 이상하겠다. 엉뚱한 말 하네. 제일 두려운 사람이 누구냐? 돈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히 있어. 나 이런 사람 보면 나 죽어. 여러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교회 목회자에게 가장 큰 건들림돌은 누구냐? 돈이 많아.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누구 있어요? 근데 문제는 믿음이 없어.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열심히 있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돈이 있고 믿음이 있고 열심히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요. 그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첫째, 아까 본문에 그랬죠. 각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똑같이 나와요. 28절에 각 사람 한 사람을. 저는 목회하면서 그거 붙잡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2가정 붙들고 했거든요. 5명. 80대 대신 한 분, 그냥 부부 5명. 그래갖고 100명까지 올라갔는 게 열심히 했지요. 한국에서도 지금 교회가 개척되면 100교회 중에 100명 넘어가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죽기 살기로 했어요. 죽기 살기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면 나는 CEO가 아니다. 나는 목회자니까 한 명을 데리고 목회를 해도 이 사람을 데리고 천국 가는 게 내 목표예요. 내가 가끔 농담으로 그래요. 내가 죽었는데 지옥까지 갔는데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따라왔어.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죠? 아니 20년 30년 목회를 하고 갔는데 나도 지옥 갔지만은 우리 교인들이 다 따라왔어.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일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천국 갈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교회에 와서 별짓을 다 해도 마지막 때에 주님이 뭐라 했냐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교회에 와서 얼마나만 열심히 하고 헌금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새벽에 나와서 뭐 다 하잖아요. 근데 믿음을 키우지 못하면 큰 문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죠. 사탄이 자기 조카 사탄에게 예수 믿는 것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길 여러 가지가 나왔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교인들 설교 대충 듣게 만들어라.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게 들게 해라.
묵상 못하게 해라. 그리고 기도 대충하게 하라.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것만 하고 쓸데없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자동적으로 지옥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멤피스 연합 장로교회 교인들 믿음의 층수를 쌓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장로, 집사, 권사, 신앙의 연조 30년, 40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속에는 믿음의 층수를 잘 쌓아 올라가면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은, 구원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은 여호와의 율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아무리 나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아니하고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지. 여러분들 미국 생활하면서 사실 성경 읽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하루에 한 장씩은 읽으셔야지. 자신 있게 누가 손 들어 보실래요? 나는 성경 하루에 한 장씩은 읽는다. 한 명밖에 없잖아. 3명이네. 3명. 3분이에요, 3분.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살다 보면. 바쁘게 막 급한 일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일을 놓치는 거야. 뭐가 우선순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내 믿음의 층수를 쌓으세요. 하루아침에 절대 안 쌓아집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나가서 호텔에 집에 가서 운동을 했거든요. 약해 보여도 힘세요. 누가 왔냐? 조나단이 왔어. 운동할 때. 조나단 몸 보니까 진짜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 근데 조나단 저 머슬 저거 근육 생긴 게 오늘 한 번 엮기 들었다고 생긴 거예요? 하루에 수백 번, 어떤 때는 200번, 300번씩이요. 이게 12년 한 거예요. 영적인 믿음의 그 훈련을 쌓는 것도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새벽 예배를 나오셔야 돼요. 새벽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한다? 저는 거의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물론 거리가 멀고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면 할 수 없지만 새벽 예배를 쌓아야 돼요. 둘째, 본 예배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누구 앞에 와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누구 앞에 지금 와 있는지. 그거 모르고 그냥 목사 보러 온다니까. 친구 만나러 오고 밥 먹으러 오고. 우리 교회는요, LA에서 밥 제일 잘 먹어요. 코로나 전에는 어제 예식 끝나고 밥 먹었지요. 캐더링. 매일 그렇게 먹었어요. 캐더링집 하는 분들이고 식당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맨날 가서 어떤 때는 20가지요. 어제같이.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뭐 7가지, 10가지 빼면 안 되지만 애들 제일 잘 밥 먹으러 와요. 10년 동안 목사님 나는 밥 먹으러 와요. 축구하다 말고 오라고 했어. 그렇게 하다가 변화 받겠지. 첫 번째는 그거고 아이고 나 큰일 났네.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 두 번째는 제자들, 이 일꾼들이 연합을 해야 돼. 연합.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독불장군이 고집세갖고 지 멋대로 하면은 교회는 파괴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릴까요? 우리 교회에 식당하고 돈 많은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2년 전에 불러다 놓고 권사를 줬어요. 조금 부족하지만 열심히 있고 돈도 있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았어. 그 권사를 시키면서 제가 당부한 게 2가지예요. 첫째, 잔가지에 절대 넘어지지 마라.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면 보이지 않는 잔가지가 많으니 그거 뛰어넘어야 된다. 이제 권사 된다. 그리고 안경 바꿔 써라. 세상적인 안경을 벗고 성경적인 렌즈로 바꿔라. 그거 안 바꾸면 권사 되면 본인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어. 근데 그분이 딸이 하나 있는데 멀리 타주로 이제 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새벽 예배 때 제일 앞에 나와 바로 앞에 앉거든. 여기 목사님 우리 딸 주일 성수 잘하게 기도해 주세요. 맨날 만나면 그거야 그거 맨날. 근데 방학이 됐어요. 딸이 왔어. 그러면 그 딸을 데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와야 맞아요, 놀러 가야 맞아요? 와야 맞아요? 아니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맨날 딸 주일 성수. 아침에 딱 보니 카톡 딱 들어왔는데 목사님 오늘 교회 못 가요? 왜? 딸이 와서 놀러 간대. 설교가 안 돼. 아니 그럼 기도 제목은 뭐예요 지금까지? 어? 내가 잘한다 그랬어. 애들이 등 뒤에서 보는 거예요 그거. 기도 제목이 딸이 주일 성수라고 안 했으면 말을 안 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 온 것도 아니야. 방학이 석 달이야. 다음 주 또 안 나왔어. 교회에서 걸어가면요 1분도 안 걸려요. 자기네 식당이. 안 찾아갔어. 2달 동안 내비뒀어. 다른 교회 나간대. 그걸 잡으러 가야 돼요. 내가 가서 무릎을 꿇어야 돼. 안 갔어요. 그냥 안 가게. 근데 그분이 한 달이면 헌금을 6,000불, 7,000불을 해요. 여러분 잘 못 알아들어요 지금? 한 달에 여러분 6, 7,000불, 10,000불씩 헌금하는 분 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권사님,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이 헛나온 것 같아. 나와. 내비둬 버렸어. 작은 교회가요 1년에 7만 불, 10만 불 헌금하는 거 적은 돈 아닙니다. 내비뒀어요. 왜 내비뒀냐? 이분은 성품도 좋고 돈도 많고 인정도 많고 막 손이 얼마나 큰지 몰라. 식당을 큰 걸 믿게 하니까 막 고기를 갖고 오면 이만큼씩 갖고 와. 지금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될 것 같아. 아니, 그만 꿇으면 그냥 어쨌든 왜 내가 근데 그분이 딱 단점이 하나 있어요. 요게 문제야. 말이 많아. 말이. 그래서 제 목사의 입장에서는 헌금, 헌신도 다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그럼 우리 교회가 금방 문을 닫냐? 나는 놀라운 게 있어요. 금방 교회를 문을 닫을 것 같아. 재정적으로 벌써 쑥 들어가는 거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산수 잘하거든요. 빼기.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 이거.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와서 그거를 다 채워. 여러분들은 몰라. 그건 목사만 알아. 재정부하고. 우리 재정부 부원들이 놀라는 거야.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돈 문제 가지고 늘 걱정이 이제 개척할 때는, 20년 전에 5,700불을 냈어요. 별로 그냥 놀라지도 않네. 여기는 돈 개념 높네. 20년 전에 개척해갖고 5,700불씩 적은 돈 아닙니다. 근데 다음 달 렌트비를 어떻게 낼까? 그런데 그게 채워지는 거야, 그게. 지금까지 20년 동안요, 앞으로 나 10년 은퇴할 때까지는 재정 끄떡 없어. 지금 남은 것만 봐도.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왜?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뜨내기들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누가 중요하냐? 일꾼이 중요해요. 일꾼은 방향이 같은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방향은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골로새 교회, 멤피스 연합 장로교회 교인들이 그대로 받고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 땅에게. 그 요한복음 10장 16절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연합을 한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28절이에요. 28절 뭐라고 했어요? 제 앞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는 것은 한마디로 전도잖아요. 전도인데 첫째는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기억하세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네가 믿음과 말씀 위에 서 있는지 점검을 해봐라. 네가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믿음도 없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먼저는 내 자신을 점검하세요.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전 세계 다니면서 수많은 수십만 명, 수억의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지만 나중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교회 안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교회 안에. 교회는 나와 앉아있는데 구원받지 못할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둘째는 가족 구원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뭐라고 했냐. 네가 교회 나가고 열심히 하는데 가족을 돌보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내가 모르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가족들. 셋째는 요한복음 10장 16절 우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전도해야 돼요. 나는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센터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모였어요? 이 고생하면서 왜 이 교회에 나와요? 오늘 골프나 치러 가고 다들 여행 갔는데 여행이나 가지. 그래서 내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만할게요. 오늘 본문 잘 기억하세요. 골로새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많고 미신들도 많고 그리스 철학이 들어왔고 유대인들의 율법주의가 들어왔는데 그러한 가운데도 내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비밀 알아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비밀. 그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구속사를 알아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요절 몇 개만 알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내 믿음을 쌓아 올라가세요. 층수를. 그리고 연합하세요. 알 하나 내놓고 계란 하나 내놓고 꼬대꼬대거리지 말고. 그놈은 알 하나 나놓고 얼마나 시끄러. 어떤 닭은 그냥 막 1시간 막 꼬대거려. 온 동네 천지 다니면서 내가 오늘 밥 했네 하고 막 꼬대.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신문에 내고 그래야. 아이고 참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목사가 진짜 힘들어요. 목사는요, 여러분 어떠한 고민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 목사만 알아요. 그런데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내가 믿음을 키워나가고 교회가 연합하여 복음을 증가할 때는 꼭 따라붙는 게 있어요. 사랑으로 감당해야 돼요.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6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설교를 한 2시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히브리서 6장을 보시면 다들 상급 받기는 좋아해. 히브리서 6장 10절 페이지 358페이지죠.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에요. 약속 반드시 지킵니다. 찾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의 행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너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과거에 많이 섬겼지요.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앞에 뭐가 전제 조건이 붙었어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지 이름 내려고 하는 사람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 책임감으로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거 다 좋아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안 알아주면 나중에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니까. 사랑은 누구 사랑이냐? 하나님 사랑, 교우 사랑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어도 고비를 뛰어넘어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안 알아주면 교회 나간다니까. 협박에. 목사님 나 다른 교회 갈 거예요. 그럼 또 사정에 난 안 잡아. 내비둬버려. 가든 말든. LA 교회 수천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잡초도 있고요 약초도 있어요. 교회 안에 누가 있다고요? 아 여기는 다 영어로 해야 되네. 교회 안에는
잡초도 있고 약초도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약초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잡초 되면요 골치 아파. 그거 뽑아도 또 생겨. 일꾼은 방향 같습니다.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 목회자의 말씀의 방향만 따라오면요 여러분들이 삽니다. 그걸 못하니까 지금 LA뿐만 아니라 이민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다 없어지는 거고, 교회 숫자 줄어드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일꾼들이 사라지고 있다니까요. 대부분 교회 보세요. 식당 봉사 안 하거든요. 오늘 일찍 와서 다들 하시대.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전화해 보니까 다들 식당 일찍 나오거든. 7시에 나와서 다 준비하거든. 그 일꾼 되세요. 그러면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미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는데 사랑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 모든 걸 다 칭찬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웠던 거 막 핍박 다 견디는데 뭐가 없어지느냐? 그 교회에 사랑이 없어진다. 처음에 그 사랑이 없어져. 하나님 사랑도 없고 교인 사랑도 없고 지금 똑같은 시대를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설교하고 가면 그만이지만 우리 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서장로님과 여러 일꾼들이 방향을 맞추세요. 그러려면 내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반드시 연합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약초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 은혜 누리고 오고 가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멤피스 연합 장로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우리 교우들을 세워 주었으니 내가 이곳에 왜 와 있는지를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예배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어디를 가든지 본이 되되 누가 되는 인생 살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며 한 분 한 분들이 연합하여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이 주신 이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잊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이 땅 위에서의 복도 누리며 영원한 천국 가서 면류관 받을 수 있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